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믿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또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를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3년 첫 주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기관 부서마다 활성화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벌써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사랑으로 협력하고 도와주며 하나 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님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눔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넘치게 받으십시오. 예. 새 것을 접했을 때, 야,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렇게 기대도 되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나한테 맞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불안함도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먹는 것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먹는 것,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는 편합니다. 뭘 먹을까 했을 때 뭐 된장찌개나 먹지, 뭐 김치찌개나 먹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걸 먹으려고 한다, 이름도 생소한 것을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거부감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지나간 한 해가 아쉬워서 아직 달력 한 장을 떼지 못하고 내버려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나의 집에는 2022년도의 달력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면 빨리 받아들여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달력 한 장을 붙잡고서 나 2023년도로 나아가는 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 아직 두려워, 아직 불안해 하고서 2022년도 달력 한 장을 내가 붙잡고 있어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나 혼자 2022년도에 살 수가 없어요. 어쨌든 나는 커다란 시간의 흐름 속에 그냥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면, 어차피 가야 된다면 빨리 2023년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성경도 우리에게 새로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지라. 새롭게 되어. 자, 말씀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새롭게 되어. 그렇죠? 새롭게 되어. 과거의 것들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은 그냥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는 조금도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성장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은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과 함께 받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져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는요, 무엇이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해요.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라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나에게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요. 순종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새롭게 되라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의 심령이 결국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랬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진리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 진리에 있지 않는다는 것, 거짓 속에 있다는 것,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낼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내야 될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의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참되져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거룩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으로 지으심을 받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특이하네요. 새 사람이 되라 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근본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사람의 근본이 바뀌기 어려워요. 개과천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과천선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바뀌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평생을 급한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차분해지기 어렵고요. 평생을 차분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분주하게 급하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라 할 때는요, 그것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바뀌고, 내가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바뀌고,
내가 뭔가 하면서 바뀌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움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참으로 어려우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바뀌는 것이 힘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한 사도라고 하면은 누구를 꼽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무려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는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조차도 육신이 약해서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인들은 어떨까요? 나는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할까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조차도 내 육신이 약해서 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으시고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새롭게 되어지는 것, 오직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돼야지 내 의지를 따라서 내 노력을 따라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올해는 새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롭게 되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소서 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새롭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 또한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과거에 좋았다고 해서 좋았던 것만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 좋았던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지 않으면 안 되죠. 요즘에 요사이 자꾸 저희 아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별이가 이쁜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성도님들을 보고서 인사도 안 하더니요. 지금은 안녕 안녕 이러고 다니고요. 비록 반말이지만 아직 높임말을 못 배워가지고 안녕 안녕 이러고 다니고 또 성도님들한테 말도 걸어요. 말도 걸어서 이거 뭐야? 이러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습이 이쁘다고 해서 저대로 평생 있기를 바란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2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도 안녕 안녕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변해야죠. 계속 새로워져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1년 됐을 때, 2년 됐을 때, 10년 됐을 때, 20년, 40년, 80년 됐을 때의 교회의 모습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마지막 밤에 2022년 마지막 밤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종이를 좀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 남겨주시진 않았지만 성도님들이 대표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지난 한 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것, 이것이 이제 기억에 남는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윤철 목사가 우리 교회로 온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고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뭐 그냥 기억에 남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식당 리모델링하고 나서 전교인이 식사하면서 교제나는 것이 가장 좋았다 그랬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게 되는 것이 가장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도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좋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자원에서 식사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한 것이 참 좋았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추수감사절 때 크로마하프 찬양단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줘서 좋았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누구인가요? 그랬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인들이 기억에 남는다 그랬어요.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그랬고, 어떤 분은 조태교 성도님이 수요기도 첫 발을 띄던 것이 그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랬고요. 또 어떤 분은 이유는 말을 해주지 않고 김선희 집사님이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사모님의 열정이 기억에 남는다 그랬습니다. 와, 사모님 얘기가 제일 많네. 그리고 소수이지만 떠나신 목사님이 기억에 남는다고도 하셨고, 새로운 목사님이 기억에 남는다고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가 기억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올해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실까 했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또 이렇게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고요. 또 내가 바라는 교회는 어린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반드시 있기를 바라는 것 했더니 성령 충만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또 한마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가 가장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더니 서로 품어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또 교회에 반드시 있기를 바라는 것, 사랑과 협력이라고 했고요. 가장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교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했더니 봉사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란다고도 하였고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라고도 썼습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있기를 바라는 것,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가장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와 순종, 그랬습니다. 또 바라는 것, 사랑과 관심, 흔들림 없는 믿음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고요. 가장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나 자신, 그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했을 때 봉사와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분은 순종이라고도 했습니다. 가장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다툼과 분열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있기를 바라는 것은 사랑과 섬김이라고도 했고요. 대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서로 교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나의 눈에 들보를 보는 마음 갖기를 그랬습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 되기를, 교회 전체가 용서하기를, 이런 마음도 그것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바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결석한 교인들에게 전화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권드립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바뀌어야지만이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나부터가 새롭게 되어져야지만이 교회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드컵 때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선수들이 내가 한 발 더 뛴다 라는 생각으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16강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와 같은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발 더 뛴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한 번 더 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다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작 한 걸음 더 뛰었을 뿐인데, 고작 한 번 더 했을 뿐인데, 그 한 번 더라는 것이 우리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는 곧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이제는 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철 목사가 고집이 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믿음 앞에서는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서 우리가 올해는 정말 믿음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이라도 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요, 근육이 다 소실되어지고 나중에는 뼈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지 못하고
계속해서 약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앞서 작년에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서 우리 조태교 성도의 수요 예배 온 것이 도전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던 것처럼,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처럼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안 해오셨던 것들에 대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 나는 봉사를 안 해왔는데 올해는 교회 봉사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그동안 내가 기도를 안 해봤는데 이 작년 기억 속에서는요, 내가 새벽 기도에 도전한 것에 대한 그 기억이 남는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그런 것처럼 올해는 작년까지는 내가 하지 않았던 믿음의 모습, 올해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도전하는 믿음 가운데서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열심을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하시는 믿음 가운데서는요, 칭찬만 따라오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포상이 따라올 것입니다. 칭찬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어떻게 받으시라고요? 어떻게? 많이? 아니요. 넘치도록. 어떻게요? 넘치도록 받으시는 우리 울산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크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서 경험했습니다. 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내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사람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을 입혀 주시옵소서. 어제와는 다른 새 사람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되어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